헤임스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고 또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모두 한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헌신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하는 시간 함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를 한 마음으로 엮어주시고 성령님의 교제케 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겠습니다. 167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힘있게 고백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이 무거운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또 매일 범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게으름과 죄성을 넘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에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가르치는
은사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그 따님에게도 목회자의 가족으로서 담당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찬양팀에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섬기게 하시고 모든 공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근심만 하며 지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인으로서 한국 교회의 지체로서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부터 그 문제들을 방관하지 않았나 아니면 심지어 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다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버지 말씀 한마디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도 없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주여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긍휼 외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더욱더 힘을 내서 예배를 준비하고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넉넉지 않음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부터 교회를 위해 힘써 헌금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헌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며 아버지의 사랑의 눈길에 흠뻑 젖으며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과 귀와 마음을 여셔서 예배 중에 주님을 뵙고 주님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저희 마음에 심기어져서 이번 주 내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주 내내 살 때 돌아올 주일의 예배를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저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다.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함을 양심하지 말것은 주께서 참음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누가 앉아 계신가요? 혹시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채팅창에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 서로 부활의 기쁨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하이파이브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마음으로 엮어주실 것을 믿고 서로 잠시 인사말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활의 기쁨과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축복하며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 부부들끼리도 또 가족끼리 함께 악수하고, 또 목장별로 혹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 악수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서로의 안부와 또 평안을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요. 앞으로 새벽 기도회 시간들이 계속 이렇게 혹시 교회로 나와서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까봐 온라인으로 같은 새벽 예배 같은 시간에 계속 말씀이 여러분들께 전해질 것입니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만나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잘 모르지만 그때까지 매일매일 함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부활절 특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 헌금 함께 안내받고 계실 텐데 오늘도 잊지 마시고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5월 달에 계획하고 함께 하려 했던 IT 단기 선교를 잠정 연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12월에 우리가 방학을 하게 되면 겨울에 에임스 추울 때 따뜻한 IT로 가지 않을까 싶은 기대함은 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올 이 한 해 또 IT가 이 단기 선교팀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과 또 선교센터의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일이라 오늘 선교 헌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페이를 하실 때 선교 헌금이라고 그 메모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빌페이 할 때 그 명목을 써서 메모란에 선교 헌금이라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 4월 말까지는 금요 찬양 예배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14번째 말씀인데요. 부활절 말씀과 함께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게 될 그러한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조직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던 것이죠. 그 약속을 깨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죄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거짓의 자녀들이고 사탄의 자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않을 때 우리도 똑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 부활, 그것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 나와 함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결과,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부모가 낳은 아들, 딸들이 있다면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도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낳아주신 다른 자녀들, 내 형제자매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같은 부모에게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 약간 의심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원래는 다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에서 나온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며 지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사랑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믿음의 열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 안에는 무엇도 들어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의 증거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 믿음의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두 글자의 단어로 설명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잠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애라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믿고 부활이 과연 어떠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는가, 어떠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말한다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여러 단어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우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 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나 보이셨다, 복음,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다. 복음이라고 쓰는 헬라어 원어와 그리고 나타낸다, 증거한다라고 쓰는 헬라어 이 원어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모든 사실을 믿는 것, 그 모든 사실, 그 복음을 믿는 것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나타나집니까?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맞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기본 중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 사실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완벽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나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나에게 알려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해나가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속에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열매이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라면서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면서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 잘 안 되니? 그 사랑이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나의 이 사랑이 세상으로 증거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희 에임스 반석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저기 있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기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건, 아무튼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줄을 알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IT에 이번 여름에도 가기가 어려워졌는데 IT에 갈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IT에 가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처음 가보는 나라니까, 물론 처음 가보는 나라니까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 땅에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땅의 사람들과 친구 되러 가자. 우리 선교사님과 친구해 주러 가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에요. 서로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라고요. 능력을 주시는 것, 더 큰 신비로운 힘을 주셔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고요. 좋아하라고요. 서로를 좋아하고 아껴주고 살아가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려고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뭔가 경쟁하고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음 한번 가져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가리지 말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사랑이 복음 증거의 구체적인 행동이고, 복음 증거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음 증거,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며 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에 담긴 승리의 길이죠. 이 십자가의 길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부활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증거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부활하셔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려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함께 누리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시간들을 나만 하나님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과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며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정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열매로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경쟁이 가득 찬 세상에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서로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사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바로 이 사랑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가 힘드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을,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다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온갖 세상의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준훈의 가족이 드린 찬양의 고백, 그 가사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계속 울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의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영상만 따로 떼서 우리 교회에 올려놓을게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준우 목소리도 참 감동적이지만, 준우의 가족이 함께 연주한 그 모든 것이 참 감동적이지만 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 혼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참 큰 소망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에 담고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에 담아 살아가는 길이 분명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이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서로에게 힘을 주며 함께 걷자고 손 내밀어 줍시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 자신 속에 인격으로 계속해서 쌓아가며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 다른 일에, 너 자랑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니고, 그 능력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격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살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배와 찬양과 또 기도하며 드린 고백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 이 마음 품고 사랑하며 살고 사랑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찬송가 162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늘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이 땅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이 되면 우리가 늘 기억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6주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가족들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진상들이 확실하게 밝혀지는 그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증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것처럼 이 땅에 참된 진실이 드러나서 아파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만나서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유시켜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픔을 당한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주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견디어 나가며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창조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은혜를 입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과 안전 속에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